한 해 동안 우리가 사역했던 사역 현장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어요. 그걸 한번 먼저 보시고, 사역이 어떤 사역을 오래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핫된 호수교회는 제가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축구 대회도 해마다 열고 그래갖고 한국팀이 오면서 유니폼을 하나씩 갖고 와서 나눴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내식 하는 거 같고, 여기는 우리 설날과 같은 게 있어갖고 이건 의료팀이 이번에 왔습니다.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처음 개척했던 거예요. 온라인 모양이 이쁘죠? 교회 모습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사역했던 모습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은혜를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오는데 정말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사역지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느낀 게 눈물로 인내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역지에서 실제로 제가 겪으면서 느끼는 모습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5개가 우리가 시작 지역, 밀림 그리고 또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에서 세워졌던 것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4개의 교회만 나왔는데 한 교회는 이제 현지인 사역자한테 완전히 일임을 해갖고 나름대로 이제 잘 사역하고 있으니까 4개의 사역지만 나왔습니다. 그 4개의 사역 자립이 된 거네요, 그러면요. 한 교회. 완전한 자립은 아니지만 내가 도와주지 않고 우리가 파송했던 교회에서 사례비를 이제 거기를 이제 직접 주기로 하고 그래야지 어차피 이제 선교사 관여를 안 하는 게 그들이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더 되니까. 그나마 선물이라든지 물건들 나오면 이제 공유하고 나눠주고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또 우리 승리마을교회에서 정성을 담아갖고 보내는 물품들은 원래 다 돌아가고. 각 교회마다 5개의 교회니까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많이 모이는 데는 30명, 40명도 모이고 또 이 팀들이 오면 어떨 때 100여 명씩 모이고요. 놀랄만하죠. 어떨 때는 이제 작은 교회는 새로 개척한 교회는 이제 인원이 한 20명 정도. 그래도 30명 아이들까지 모여갖고 30명 이상 모이게 돼요. 참 은혜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목사님하고 잠시 이야기했지만 각 교회마다 사역자를 다 세웠어요. 사역자를 세우는데 우리는 참 시골이고 깐짜나무리 시내에서도 우리까지 돌아오면 2시간 40분에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거리니까 아주 시골이죠. 거기는 밀림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랑이도 나와요. 우리 호수 예전에 이제 팀들이 와서 놀러 갔던 호수에 호랑이가 나왔고 그 사진 찍어갖고 올린 게 있더라고 또.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산을 넘어가고 이제 내려가면은 도로를 타고 내려가는데 예전에는 이제 도로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은데 지금 도로 포장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가는데 코끼리가 우리 앞으로 떼를 지어 가는 거예요. 내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타고 가는 차들이 다 멈췄어야 돼요. 그들이 거꾸로 이제 건너가니까 괜찮지. 어떨 때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수도 있다고. 그럼 우리 차들은 막 빠꾸를 해야 돼요. 거꾸로 가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사고 나면 운전자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런 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역자들이 다 세워져 갖고 예전에는 제가 토요일마다 또 옮겨갖고 예배를 토요일 드리는 데도 있고 주일로 드리는 데도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주일 예배로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주씩 예배를 가서 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여튼 더 나눌 거 너무 많지만은 시간 제약상 나중에 우리 승리마을교회 팀들도 한번 오셔갖고 현장을 보셔야 돼. 그래갖고 사역을 하는 걸 보시고 그러면은 기도의 제목들도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올해는 굉장히 참 유익했던 거는 해마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고신대 부산 고신대 복음병원 팀이 왔었어요. 와갖고 거기 특히 우리는 산족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로 개척한 교회는 미얀마 산 넘어가면 미얀마 국경지대이니까 산 넘어가면 그 미얀마예요. 거기서 산족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산족들은 카렌족, 몬족, 미얀마족,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이제 태국 타이족도 있고 그래갖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팀들이 와갖고
사실 우리 마지막 교회, 반마사야 교회를 한번 보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달기가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 마을과 협의 촌장들하고 촌장의 힘이 있어갖고 촌장하고 면장하고 의논해갖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허락을 얻었는데 마을에 이제 지주들도 있고 거기 이제 그 본토에 이제 불교에 거기는 거진 96% 이상이 불교도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민족도 있는데 복음화율은 0.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는데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막 큰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 기회가 돼갖고 우리 선교 팀이 있어갖고 한 팀이 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그리고 우리 사역자를 세우는데 사역자들도 그러지 말고 좀 참았다가 우리가 우리 성탄절 때 그때 십자가를 답시다 이랬는데 안 되겠다. 이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남에게 묻거나 그거 해서 안 되는 그런 우리 특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뭐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냐?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십자가를 달았어요. 딱 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십자가를 드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는 거지 선교사 하는 거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일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셔갖고 지난번에 왔을 때는 부산대병원장하고 그 교회에 있는 팀들이 어떻게 우리를 물어갖고 찾아와갖고 사역을 할 수 없겠냐 그들이 먼저 부탁을 해갖고 그럼 오세요. 우리는 원치 않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이민족들하고 이 산족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럼 와주세요. 그러니까 와갖고 그때 하고 요번에 복음병원에 와갖고 그 마을 지역에 의료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타이족은 그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도 제가 이제 병원에 가봐서 하는데 외국인들은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굉장히 들어가기가 병원 치료 받기가 힘든데 그들은 굉장한 도움이죠. 산족들, 이민족들은. 그래갖고 그 마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산족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 지역을 이제 아이들하고 또 우리 처음에 교회를 세울 목적은 우리 사역자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교사였어요. 부부가 교사인데 한 분이 이게 교사 그만두고 우리 이제 사역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선생이 거기 그 지역에 선생으로 있었어요. 그 집도 가깝고 그래요. 일부러 그래서 이제 거기 개척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개척되어 갖고 지금은 아름다운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은 세계 선교 원정의 3차 세계 원정 마지막 여정을 거쳐서 이제 22절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항구 도시 밀레도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곳에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편에 나갔다 오셔도 되고 우리가 이제 식구 같고 말씀을 나누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니까 은혜 가운데 그래서 밀레도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 설교가 많이 실려 있잖아요. 그걸 우리 한번 여기서 보면은 13장에서 17장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설교를 3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5편의 그 변증 설교가 있는데, 그 22장에서 26장까지 보면은 변증 설교를 쭉 했어요. 변증 설교라는 게 뭡니까? 법정에 서갖고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했던 그런 변증 설교를 쭉 5편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불러갖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설교 가운데서 보면은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과거에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섬겼어요. 그러면서 사역했을 때 유대인들이 하여튼 온갖 비방이 많았었던 것이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신의 헌신적인 삶을 갖다가 쭉 증거했던 분이 18절에서 21절까지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현재 상태로 이제 그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투옥이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결박을 당하고 환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부분, 3번째 부분인데 25절에서 31절까지. 근데 거기는 그 미래의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순교를 당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가 외적인 입장에서는 박해를 받을 것이고, 내적으로는 그 에베소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배교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갖다가 이제 오늘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16일이라나? 다음 주. 다음 주 16일 날 우리도 우리 권사님들 이제 안수하고 기도하고 세움을 받게 되는데, 귀한 지도자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승리마을교회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그 때를 잘 맞췄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내용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다. 어떤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피로 가요? 이게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샀다는 것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아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그 속가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 18절, 19절에 보면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그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섬기는 이 교회가 많이 그런 교회인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들은 돈을 많이 들어가고 아름답게 세운 그런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의 모든 교회, 선교지에 있는 그런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도자들에게, 우리 오늘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어떤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지 들어보도록 합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산물도 아니고요.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신적인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직접적인 삶을 자기 피로 사는 무리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마땅히 이 세상의 모든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와 구별되는 영의 단체예요. 구원받은 무리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 했습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성령이 구별해서 세운 지도자요, 감독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치게 하셨다는 말은 목자라는 뜻이잖아요. 성령께서 양떼들, 교회를 위해서 저희를 감독자로, 목자로 세워서 교회를 치게 하셨습니다. 양떼를 돌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갖고 베드로에게 하신 분부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큰 목자라고 했어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맡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그런 직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직함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도 또 온 양떼를 위해서도 깨어있어야 한다는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 삼가라고 했어요. 그 뜻은 주의를 기울여라, 전심전력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 영혼 상태에 대해 소홀한 사람이 양떼들이 영적 상태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움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영혼 상태에 대해서 소홀한 사람, 남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은 부름받고 세움받은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인 감독자들에 의해서 먹여지고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지도력에 대한 요구가 많이 커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교회는 더욱더 흠모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격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덕목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일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방심하지 말고 계속 깨어 있으라는 말인데,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고 각 사람을 가리킨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양대 지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우리 지도자들은 진짜 이 말 명심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는 이 죄 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승리마을 교회가 우리 사역지를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사가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 사역은 현지인 사역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후원하고 마음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일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일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3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탐심을 버리라고 했어요. 자신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자랑합니다. 이 자랑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가르쳐 준다고 눈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인대로 그 사역을 합니다. 태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 충고를 한다는데 잘 안 받아들이고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세계 어떤 민족도 자기 민족은 한 번도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그런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대단한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꼭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역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3절에 탐심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탐욕을 경계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의 물건을 탐하지도 않고 오직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탐심은 모든 악의 근원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을 가진 자는 이미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에베소서 5장 5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계명에 보면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의 마지막 말씀이 만일 우리가 탐을 하게 된다면 결국 나머지 9가지 모든 것도 범함과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또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시대를 불문하고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탐심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은 우리들이 많이 봐왔어요.
선교지에서 저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탐심을 버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배운 대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생활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을 세울 때마다 이제 5개 교회 각자의 교회 사역자 세우는데 그들한테 가리키는 3가지가 있어요. 꼭 명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물질 문제, 돈 문제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큰 문제에 걸리는 게 잘못하면 돈 문제, 이 물질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이성 문제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로 인해 시험 드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권세, 명예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이 3가지를 우리 사역자들한테 꼭 사면서 당부를 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도자에게 주는 말씀이었던 것 35절 말씀. 이기심을 버리라고 했어요.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참된 사역은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모든 것들입니다.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는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연금 그거 모두 우리 사역자들의 사례비가 부족하니까 다 기쁜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의 걱정은 그런 문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우리 지도자들 2분 권사님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신가? 귀한 분, 하나님께서 귀한 승리마을교회 귀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저는 축복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2분이 교회를 진짜 아름답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 날 다시 어떤 곳에서 만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시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바울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신 거 아니에요. 그저 주신 거 우리 나누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로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했어요.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부탁하다라는 말은 옆에 두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바울은 성령께서 선택하고 부르시고 교회를 위하여 감독자로 세우신 교회와 지도자들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맡기는 구체적인 내용은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여러 권면으로 지도자들의 성실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바울이 부탁한 것은
바울의 모범도 지도자들의 충성스러움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하나의 방도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교회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맡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모든 수고를 사용해서 교회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맡겨져서 세워나가고, 친히 그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몸된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가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잘 아시네. 선교사가 선교지 교회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관리 감독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미래의 안전이고 보호이고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도 우리 사역자들한테 가르치는 게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이 뭔가? 우리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우리의 본질인데 때로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외적인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동물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영감의 내용은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지고 성령 받은 사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교회 운동의 흐름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십자가의 교회는 십자가의 지도자에 의해서 존재하고 성장하고 계승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바로 교회 운동의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그런 지도자에 의해서 창설되고 부흥됐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지도자에 의해서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그 사도 요한과 디모데 같은 지도자에 의해서 부흥되었고, 그 주변에 3,000 교회 이상이 부흥되는 교회 운동이 이룩됐던 것입니다. 이 운동과 정신은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또 계승되었고, 그리고 종교개혁 때는 어떻습니까? 독일에는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스위스 제네베는 칼빈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스빙글이라는 또 분이 치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고, 영국 스코틀랜드 쪽에는 존 낙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와 각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신 바의 역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남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만 남긴 말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일들을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남은 날 동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